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회복의 지름길,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름길 좋아하시죠?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신앙에 빠른 길이 있을까? 있다고 하십니다.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요. 용서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저희 매주일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뭘 제가 용서받을 게 또 있어요.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오늘 찬양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누가 한 고백이에요? 바울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인간 중에는 최고의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 나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할 때가 초신자 때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깊이 깨닫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너무 깊이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 정도면 순수하고 괜찮은데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살펴볼 때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외 없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대하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회개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아마 회개라는 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회복은 회개 없이는 안 돼요. 회개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회복도 깊이 돼요. 온전한 회개는 온전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나한테 있잖아요. 나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은혜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스스로 못합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그냥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때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악하게 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봉사하고 사역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이거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셔야 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가 조금만 칭찬해도 금방 교만해지기 쉬워요. 돈만 조금 있잖아요. 기도 잘 안 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부자 중에, 진짜 부자들 중에 예수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하라는 건 잘했고, 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참 기특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는 지금 돈의 노예야.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고민됐겠죠?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안 씁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저는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신경을 쓰시거든요. 사탄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지금 배고픈데 야 너한테 돈 필요하잖아. 밥이 최고잖아. 이거 한번 밥으로 만들어봐. 하나님보다는 먹는 게 우선이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과 함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가장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생존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생존에 관련된 것,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나의 생존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혹시 직장 상사에게 달려 있나요? 내 고객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장님한테 내 목줄이 달려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 생존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술 먹자고 하면 술 먹고, 음란한 데 가자고 하면 가고, 거짓말 하라고 하면 하고, 별짓을 다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생존이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확신하면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도 눈치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대신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생존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생존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신앙은 묘연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꼭 돈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언제 믿음이 있나? 믿음 없는 사람이랑 똑같아집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싸움이고 힘든 싸움입니다. 저도 이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확신이 생기고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어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겐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불러내가지고 공의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데 더 힘이 세요.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이죠.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위협을 해요. 이건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옥에 가두면 사도들을 하나님이 풀어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음성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협하는 걸로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해 봐라.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정말 변했어요. 원래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주랭랑을 쳤던 배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진짜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단순히 노래를 하고 있는가? 찬양은 진심으로 드릴 때에 이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십니다. 찬양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통치권을 주시니까 다스리게 하세요. 관리하게 하십니다. 삶이 달라져요. 무엇보다도 내가 달라집니다. 그 열쇠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기도예요. 찬양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어설프게 대충 하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는 뭐 돈 있는데 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뭐 문화생활 정도로 이러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없어요.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나름대로 성경 전문가가, 예수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도사 중에 도사잖아요. 최고의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참기름 짜가지고 딱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최고의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충 해서 하나님 깊이 못 만나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단을 해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후회하고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이 돌아오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수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꼭두각시나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나 지금 여기 돌아왔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몸 말고 몸을 넘어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여보, 나 당신 진짜 사랑해. 진심으로 들려주세요? 제 아내는 알겠죠. 근데 제가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여보, 내가 너무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네. 네. 여보, 나 진심으로 사랑해. 이거 다른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도 알고. 내가 진짜로 마음이 돌아가면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 음성이 들리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종교 의식을 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려야 돼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멈추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약에 언젠가부터 내 인생이 추락하고 있다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그때일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계속 인생은 떨어집니다. 세상적으로는 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고 심지어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성공했다라고도 봐요.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회개란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확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시대와는 달라요. 세상이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항상 영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많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안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 깊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울산의 대왕암에서 슬도로 가는 길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많이 걸어보셨죠? 안 걸어보셨어요? 그럼 꼭 가보세요. 너무 예뻐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그 비경이
그냥 넋놓고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진리의 아름다움이 확 다가옵니다.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마치 신만이가 신봤다 하는 것처럼 성경 읽다 보면요, 확 충격받는다. 이 감격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활자가 살아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절실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비경을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신자와 비신자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다 신자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계세요. 못 믿는 분도 계셔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이분이 예수님 진짜 믿는구나, 아직 안 믿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아직 신앙이 좀 얕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의 맛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지겹기만 해요.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신앙이 얕은 사람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직은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맞죠?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데 이 맛이 점점 더 깊어지고요, 다채로워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끝도 없어요. 들어도 새로워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말씀의 맛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말씀의 맛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오늘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난 내일 할 거야, 이건 마귀 생각이에요. 성경은 오늘이에요. 또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내일을 염려하겠어요? 주님 말씀은 너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만 기쁨으로 감당해라. 너는 주님의 종이니까 사명만 감당해. 주님이 네 필요한 모든 건 다 책임지신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중요한 건 내 영적인 태도예요. 내 길을 버려야 돼요. 내 삶의 방식,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살아왔잖아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뭐예요? 악하고 어두운 또는 음란한 나의 내면 세계예요. 이 모든 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뭘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깊어져요. 그런데 계속 스마트폰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상 것들만 보고 세상 것들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을 안 좋아하고 회개를 잘 안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회개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탕자가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꾸 내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회개는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나는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인간이 바뀝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제일 쉬운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독하게 안 바뀌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쉬워요. 이게 회개예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죄가 숨겨져 있으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딘가 아픈데 오랫동안 모르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건 병이 깊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깊어지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래요. 마음에 평화가 없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상하게 일이 꼬여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강팍해집니다. 죄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이에요. 다 함께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얼마나 깊이 회개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질이 달라집니다. 점점 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을 깊이 경험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하지 않으세요. 죄가 없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 기쁨, 평화가 우리의 삶에, 내 인격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Be perfect. 완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맥락에서 함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또 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햇빛을 동일하게 주시고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죠. 차별하지 않으시죠. 우리 선하고 착한 울산성결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비를 주시고 악한 사람한테는 안 주시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을 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심지어 원수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왼수 같은 인간, 나한테 죄를 짓는 사람, 심지어 악한 자, 그리고 약한 사람,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회복이 점점 더 이루어져요. 이게 회복의 과정입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사도들은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율법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세요? 간혹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어둡게 하세요. 막 진지해. 너무 항상 인상을 쓰고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래요. 하지 마라. 금지.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이게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런 문화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금지, 이런 게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두워져요. 무거워져요. 근데 신앙생활은 진지함과 함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둠과 혼돈 속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기뻐해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이건 지금 내 인생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갖고 있다면 가장 복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의 지름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회복의 지름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지름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회복의 과정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회복의 완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